좀 본문이 긴데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님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 하면은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 또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사역의 방법이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자비고 이런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도 단 하나로 집약됩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신 거,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으로 천국은 25장 처음 서두에 보면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고 참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양은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염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 하지 않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것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 나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이 사람은 양이고 이 사람은 염소고,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히 양 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양 같은 신앙생활도 있지만 염소 같은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양 같은 면도 있고 염소 같은 면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염소 같은 그 신앙 훌훌 털어버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25장 31절 33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 우리는 지금 들으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갑다. 근데 당시에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먹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목동들은 낮에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아서 풀도 먹게 하고 뜯기고 이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저물면은 그 불러들여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따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왜냐면은 양은 추위에 강해도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보호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염소는 고집도 세고 사납잖아요. 뿔도 달렸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순한 양하고 같이 한 울타리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대낮 같을지라도 분명히 밤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누구나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냐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오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날에 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게 했을 때 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양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했냐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병들거나 옥에 갇힌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공개했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앞전에 양들에게는 그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쥐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염소들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염소들도 했다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 이렇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보지 않았냐고 우리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은 딱 그거예요. 한 줄로 얘기한다면은 착하고 선한 삶을 산, 착하고 선하게 행동한 그 사람을 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도덕책이나 나올 법한 그런 당연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착한 행실로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칭찬하고 천국 간다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의, 그 행위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른편의 양들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부흥회 가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우리 모두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중들이 의아했어요. 평소에 그 목사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한 거, 무슨 말이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칭찬받는 양들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심판받을 염소들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들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칭찬받을 양이나 심판받을 염소나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양은 착한 일하고 염소는 나쁜 일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양이 한 것은 뭐고 염소가 한 건 뭐예요? 똑같이 했는데요. 먼저 양이 한 것은, 양은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양들이 그 주님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것을 알아서
감동돼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참 당연히 할 것으로 하고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했냐고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양들이 감사해서 당연히 할 것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 비유를 든다면은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해줄 때 그 낱낱이 기억하고 내가 언제 너 얼마 줬고 내가 언제 뭐 줬고 언제 어떻게 해줬고 기억하는 부모 있어요? 부모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자식한테 무슨 뭐 빚졌어요? 죽어도 뭐 좀 덜 준 것 같고 미안하고 해주고도 미안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그 마음이 양의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의 마음을 아세요. 양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내게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염소도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자신의 율법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 염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일을 일일이 낱낱이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놓고 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오늘도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도 빼먹지도 않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증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염소는 그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한 그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날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나는 불이 투색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염소 같은 신앙생활,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은 왜 그게 아니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며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가치를 챙기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구분을 결코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오시는 주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은 염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그걸 구분하는 비유라기보다 우리 모두는 양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염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양인지 염소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양같이 신앙생활하냐 염소같이 신앙생활하냐 그거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11조도 하고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염소입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염소 같은 율법에 매여서 남의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하는 그 염소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의 예배가 있고 염소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과 소와 기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을 것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제물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아무리 좋고 많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해도 그 본질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에 정성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본질적인 그 안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염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본질이 감사가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받아내려고 아니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면 할수록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방법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잠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는 제일 무서운 자우상 숭배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귀한 것, 보배로운 것을 대접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께 대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꼭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예수로 세상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말하는 양의 신앙입니다. 양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했고 염소는 율법으로 했습니다. 결국 염소는 자신을 위해서 율법으로 이 땅에 심었고 양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늘나라에 심었습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참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양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염소 같은 그 신앙생활을 훌 털어버리고 양 같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누리가 제게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요. 비타민 사탕이라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좀 신맛은 있는데 달달하고 맛있는데 그 사탕 먹다 보면 마지막에 가운데 비타민 엑기스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엄청 쉬어요. 막 그 비타민 사탕이라고 힘내라고 그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탕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 비타민 사탕 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콤한 사탕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세상에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비타민 사탕의 마지막에 그 엑기스가 터지면서 좀 엄청 신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중에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입니다. 세상의 비타민 같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비유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칭찬받는 양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냐고,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냐고 묻습니다. 심판받은 염소들도 똑같이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냐고 대답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했어도 율법으로 하는 염소는 이 땅에 심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한 양은 하늘에 심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염소 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복과 저주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염소 같은 그 신앙생활, 풀을 털어버리고 양 같은 신앙으로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